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옛날에는 대강절이라도 얘기했고 강림절이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림절이 라틴 말로 하면 어벤투스라고 얘기를 해서 도착하다, 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전 4주간을 갖다가 우리가 대림절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태양력에 의해서 우리가 1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씩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쳐갑니다. 또 이 태양이 지구가 또 한 바퀴 돌면서 우리가 이제 하루를 지나가면서 쭉 우리가 1년 동안 살게 됩니다. 일반 사람은 태양력에 의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의 달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력이에요. 이 교회력을 보게 되면 6가지 절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월 달이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1년의 시작은 대림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지나고 나면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탄절이 지나게 되면 주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주현절이 지나게 되면 사순절이 다가오고 사순절을 보내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부활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부활절이 끝나게 되면 성령 강림주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절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성령 강림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1년 내내 주님을 기억하며 생활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탄절 전 4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지금부터 3, 4세기 이전에는 그 프랑스나 이 스페인 지역에서는 성탄절 전 3주간에서 6주간에 걸쳐서 그들이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행과 금식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대림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럽 전역에 쭉 퍼지면서 그레고리 교황이 590년에 올라가면서 아예 교회력에 공식적으로 4주간은 대림절이라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처음에 초기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은 희망과 기쁨의 날로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를 거쳐가면서부터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이 재림은 어떤 날인가 하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 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의 속죄를 위한 절기로 그들이 단식과 금식과 고행과 금욕을 하면서 이 4주간을 그들이 보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겨울절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전에 보게 되면 제가 오늘 이렇게 지금 자주색을 여기 걸치고 있습니다. 이 꽃도 다 자주색을 이렇게 놨는데 이 자주색은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 경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정숙한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시는 심판주의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이 대림절의 하나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대강절이 되게 되면 풍습이 쭉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빛의 축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촛불을 밝혀놓고 이제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오늘 여기 앞에 보면 초를 하나 밝혀놨습니다. 초를 밝혀놓고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때는 참회일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죄에 대한 참회, 신앙적인 새로운 결단, 심판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대림절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들은 구유를 만들어 놓고 구유 모형을 만들어 놓고 짚을 깔아 놓고 이 땅에 아기 예수님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오신 주님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대림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때가 되면 화환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상록수 나무가 있는데 집집마다 이렇게 동그랗게 화환을 만들어 놓고 벽에다가 또 식탁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고 촛불을 밝히게 됩니다.
촛불 밝혀놓고 이 대림절 4주간을 그들이 보내게 됩니다. 이때가 되게 되면 집집마다 식탁에다가 화환을 만들어 놓고 벽에다 화환을 걸어놓고 초를 하나 둘 셋 넷 밝히면서 그들이 대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이제 4주간에 걸쳐 초를 이제 밝혀는데 첫 번째 초는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은 진 보라색이죠. 감사의 촛불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촛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은 참회의 촛불이 돼서 보라색 촛불을 밝혀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또 보내게 됩니다. 세 번째 촛불은 영광의 촛불, 분홍색을 이렇게 켜놓고서 영광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영광의 촛불을 밝히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은 흰색을 밝혀놓고 희망의 촛불을 밝혀놓고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마침내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대림절의 한 해의 풍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화환을 만들어 팔기도 하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화환을 걸어놓고 촛불을 밝혀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절제된 마음을 가지고 지내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이 되게 되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대림절 기간의 하나의 의미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처음에 오실 때 뭐하러 오셨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오신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다시 재림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다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얘기 따라서 할까요? 심판하러 오신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재림주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 주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신앙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 신앙은 따라서 할까요? 회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다시 회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번 우리가 이 4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신앙은 회개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헬라말로 메타노메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생각을 바꾼다, 마음을 바꾼다, 방향을 바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서 할까요?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4장 17절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외치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 주님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제일 먼저 할 신앙은 뭐냐? 회개의 신앙을 가지라고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회개가 뭘까요?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마음의 새로운 변화가 이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줘서 회개하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진실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주님께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5가지의 단계에 걸쳐서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냐?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할까요? 고백이 있어야 된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자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백은 토해낸다는 뜻이에요. 잘못된 더러운 것을 바깥으로 욱 하고 토해낸 것을 자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백은 뭐냐? 내 속에 더러운 모든 것을 바깥으로 내가 뿜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진정한 고백은 바로 뭐냐? 내 안에 더러운 모든 것을 내 심령 깊숙이 바랍게 들어보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한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나가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고백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애통이 뒤따라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작. 애통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죄에 대해서는 슬픔을 갖는 것이에요. 죄를 지은 것에 애통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예요. 죄를 미워하는, 죄를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그가 회개를 했습니까? 내가 밤마다 내 침상을 적시고 요를 적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눈물이 얼마나 회개를 많았든지 그의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눈물에 진문을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 마음에 애통하는 죄에 대한 증오하는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회개는 뭐냐? 진정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따라서까요? 돌아서는 것이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악인은 그 얘기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지옥의 길인데 지옥의 길에서 벗어나서 천국 길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저 마귀에 끌려갔던 내 자리에서 벌떡 자리를 바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에요. 서울로 여러분들이 가는 도중에 잘못된 길을 들어서게 되면 방향을 바꿔서 가게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청주에서 있었을 때 제가 이 대선 유성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회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 기도 때문에 밤에 늦게 이제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를 몰고 가야 되는데 청주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어디든가 잘못 호남선을 타가지고 가다 보니까 색다른 길로 전혀 모르는 길로 가다 논산 쭉 가고 있어요. 야, 이거 잘못 들었구나. 그때 보니까 이렇게 고속도로에 중간에 띄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가다가 방향을 틀어가지고 다시 돌아가지고 청주를 향해서 갔습니다.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 줄 알고 내가 돌아서 방향을 트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지옥길로 가는 내 발걸음을 돌이켜서 천국을 향한 것,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은 돌아선다는 뜻은 바로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진정한 회개는 뭐냐? 보상이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서가요, 보상이 있어야 된다.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습니다. 입술만 회개한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따라야 진정한 회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날 자기가 주님 앞에 내 모든 재산의 반을 뚝 잘라서 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보상이 따랐어요. 남의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보상이 따라갔어요. 입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따라가는가 하면 진정한 보상이 따라가야만이 이게 진정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가요, 성령의 기름 부심.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단순한 결심과 다짐만 하는 것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은 기름 부심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회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의 영이 내 마음을 짓누르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할 만한 영을 부어주시고 진실로 내가 고백하는 것, 이거 성령님의 작업이에요. 뭐 뉘우치고 나 회개했어, 이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니까 내 마음의 짓누름을 견디지 못해서 눈물로 회개하면 이 나가는 이 작업이, 이게 하나님 주신 놀란 회개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탄식을 하고 죄에서 슬퍼함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는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거룩한 영이 그에게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의 진실로 회개하는 역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난 기억이 있습니다. 1907년도에 북한의 지금 이북이죠. 그 지역에 1,500명 되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흥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흥 집회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났습니다.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길손주 목사님이 올라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날따라 성도들의 찬양이 우렁찬 거예요. 찬양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하게 영적인 감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길손주 목사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회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1년 전에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아내가 무식해서 세금을 할지 모르니까 재산을 관리해달라고 나에게 맡기고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친구가 맡긴 돈 가운데 내가 미화 100달러를 내가 사취했습니다. 나는 아간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게 되니까 교인들이 떼굴떼굴 막 구르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성령이 강력하게 막 야단법석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공개적으로 그들이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뜨거운 성령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 모든 성령의 도안 속에 들어갔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때 이기람이라는 선교사가 그곳에 참석을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날의 기도 소리는 마치 하늘 보좌를 포효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 소리였다고 그가 표현을 했습니다. 영혼을 짓누르는 모든 죄, 이것을 벗겨내버리고 그들의 몸속에 있는 악한 이 죄의 독소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죄의 누에서 벗어나는 이 엄청난 역사가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역사예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회개하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입술로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주 앞에 나가게 되면 주영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참된 회개형을 불어주심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성령의 뜨거운 기쁨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한옥 목사님이 계신데,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요즘 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 번에 LA의 한인교회 청소년들을 놓고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저녁에 그곳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데 거기 청소년 아이들을 보니까 담배 피우는 아이들은 많았어요. 마리화나 그 마약한 아이들 수두룩했습니다. 온몸 문신을 새긴 아이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니까 이 아이들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봤더래. 그 험악히 뜬 아이들이 밤새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더니 그 얼굴에 찬찬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런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달력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이 한 달을 보내기 전에, 내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내가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서야만이 온전히 대림절을 맞이한 자의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라도, 아니 내일이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메시지를 보내서 잘못됐다 하십시오. 예쁜 손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너한테 잘못해 실수해서, 내가 너무 시기해서, 질투해서, 욕심내서, 교만해서 다 써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진정 회개 역사 있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주는 교회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의 필요한 것은 준비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준비하자.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고 이어령 선생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80초 생각하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동물들은 내일을 준비하는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들을 보게 되면 토끼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 자기 몸보다 100배의 그 건초 더미를 준비해 놓고 이제 준비한다고 해요. 겨울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두더지는 지렁이를 잡아먹게 되면 반토막을 먹고 반토막은 자기 동굴에 갔다가 차곡차곡 보관하면서 겨울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해오라기는 벌레를 잡아먹게 되면 그대로 먹지 않고 내물에 갖다 툭 던져가지고 고기떼가 막 와서 고기가 잡으면 탁탁 잡아먹어가지고 그걸 보관하면서 동물들이 지낸다고 합니다. 이 동물들도 내일을 준비하는데 과연 우리는 내일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8절로 9절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과 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글을 쭉 썼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거짓 선자들이 나타났어요.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것에 대해 가지고 회의적으로 그들이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교리를 그들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전혀 우리 인간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 봐라, 창조 이후에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도 없고 심판이 없으니까 먹고 놀고 신나게 살아라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먹고 놀고 타락한 성도들이 나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세 가지 이유를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후에도 세상을 관리하다가 심판한 적이 있다. 노아 때는 물로 심판을 해가지고 세상을 심판한 적이 있고 소돔과 고모라 때는 불로 심판한 적이 있지 않았냐. 이것을 너희가 분명히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시간은 도저히 상상이 못한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다. 너희가 이 인간의 시간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마지막에는 뭐려고 하냐,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인내하신 분이시다. 오래 참은 성품이기 때문에 죄인 한 사람이 빨리 회개에 돌아오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 심판을 지금 주저주저 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 기다리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강조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하는 얘기는 너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신앙을 잘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한 말씀들이 구약에만 456번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만 300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조금 합치게 되면 1500번 정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찰스 웨슬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가 700곡 있는데 700곡 가운데 500개 찬송이 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재림 찬송곡으로 주어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재림을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50번 정도 얘기했고 300번도 계속적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 재림한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좀 전에 신앙 고백했는데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저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정말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 사변을 거치면서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킨 분들이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옥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수를 당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선배 신앙들은 그 옥에 끌려가고 고문을 당해도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잘 지켰습니다. 손양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끌려가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땅에 있음을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찬송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찬송가 내용이 뭐예요? 주님 고대가예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내 주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을 밝히어 놓고 오시기만 고대하며 기다리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3절을 보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먼 하늘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린 분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주님 오신다 그러면 콧방 끼는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편안한데 오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안 왔으면 더 좋겠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 수두룩할 거예요. 오시려면 아파트나 산한 다음에 이 다음에 오시라고,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선배 시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눈꼽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기다리는 분이 우리 선배 신앙이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당시 죄가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에 넘쳐났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앞으로 120년 후에 이 땅에 이제 물의 심판이 있을 테니 네가 방주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에 걸쳐서 방주를 준비하게 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조롱해요,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노아는요 꿋꿋하게,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경고를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니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한 믿음을 따라 그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120년 동안 참고 기다리면서 방주를 예비했다.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은 구원받게 됐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 다 물로 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롯의 가정에 와가지고 이 땅에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빨리 이 땅을 피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그때 그 롯이 자기 사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하나님께 심판에 빨리 떠나자 했더니 이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 그랬습니다. 안 떠났어요. 여러분, 종말적인 신앙은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된 신앙을 가지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불을 예비해놓고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이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몬은 사람이에요. 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면서 날마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는 기도하면서 하루를 지나게 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하루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마치 우리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왔다가 거기서 메시아 되신 예수를 딱 만나자 얼마나 기뻤는지 시몬이 하나님께 큰 기쁨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시몬과 같이 의롭고 경건한 마음으로 위로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나라는 이 안나 손자는 아셀제파 바누의 딸 이 안나는 나이가 많아서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84년 동안 갑으로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잘 섬기다가 우리 주님이 거기 오실 때 그를 만나자마자 그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중요한 신앙에서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세상 끝이 언제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심판이에요. 개인의 심판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 시간 후에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내서 내가 개인의 심판 당할 때가 있어요. 아니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개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개인의 심판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건 개인적인 심판입니다. 두 번째 심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우주적인 심판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주적인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심판과 우주적인 심판을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신앙 준비를 잘 갖춰야 지금 당장 내가 세상을 떠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준비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불러오라 하실 때 내가 부끄러울 모습으로 서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하고 주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지. 이 땅에 오시는 재림주제진 주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아니 내일 밤에, 아니 오늘 밤에 심장만 해도 세상 떠날 수가 있어요. 개인의 심판에 언제든지 다가올 수가 있어요. 하루하루 한시라도 내가 주님의 신앙을 잘 갖추고 내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의 강제 수용소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집단 학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 600만 명 사람이 학살을 당했는데 끌려가서 가스로 총살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고 질병으로 죽고 인체 실험을 해서 뼈를 갖다가 그들이 갈아가지고 비누를 만들어내는 지옥 같은 생활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쟁이 끝나면서 그들이 있었던 수용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벽에 글씨가 써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올 것을 믿는다. 단지 그의 도착이 늦어질 뿐이다. 써놨습니다. 그들은 그 지옥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그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하루하루 살았던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나고 우리가 4주간에 걸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고 준비된 신앙과 인내의 신앙과 회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영광스러운 성탄절을 맞이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된 신앙이 우리 필요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어서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주 앞에 설 때 점과 흠과 틈이 없이 서준 우리 모두로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신앙이 필요하오니 등불을 밝혀놓고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